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1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일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성령의 다양성과 교회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다양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가 있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말라 권면의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그리스의 본토와 펠로포네소스라고 하는 반도입니다. 반도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지역적인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항구 도시, 유럽 본대로 올라가는 그 좁은 그 해역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이 발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은 부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쪽은 상업이 통행하며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상업도시가 그러하듯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팽배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영지주의라고 해서 이단 영지주의가 물질 세계는 악하다, 영적인 세계는 선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이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서신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에휴 이파저파 나는 다 싫어, 나는 예수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내분파로 이렇게 갈라지고 음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한 여인을 놓고 부자가 같이 음행을 하고 많이 송사가 일어나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혼인 문제, 또 우상에 바친 재물의 문제, 성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혼돈되어 있던 그런 시대에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한 서신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 전생, 환생, 미스테리, 또 점 보는 것, 요 아래층처럼 이상하게 무슨 단군신전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신령한 것이라 알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것이라는 것, 점을 보고 뭘 하면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500만 원을 내라, 1000만 원을 내라, 점을 하자, 굿을 하자,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령한 것들은 평강과 경이로움과 삶의 소망을 갖다 준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사역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통역, 방언, 많은 은사들이 9가지 은사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은사가 최고지, 저거는 별것도 아니네 하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들이 많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우매한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력한 노예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그러면 우상이 이 사람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그냥 조형물일 뿐입니다. 저 단군신전이라고 가다층 가보면 많은 것들을 봤어요. 조형물일 뿐이에요. 우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우상으로 끌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 공정관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죄가 우상으로 끌려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하나의 조형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우상으로 끌려가도록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낚시꾼에게 딱 걸렸어요. 그러면 낚싯바늘에 작은데도 걸려가지고 낚싯대를 들이면 딸려오잖아요. 그 딸려오는 그 물고기가 왜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딸려오는 거잖아요. 아픔을 막 견뎌가면서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져가지고 우상에 딸려가면 어찌합니까? 그것이 기쁨을 준다고, 그것이 즐거워하며 그것들을 자신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다양성은 있지만은 성령의 가지가 많아요. 9가지 은사 그 이상 더 많을 수 있어요. 여기 나무숲이 있잖아요. 이 나무의 가지를 많은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많은 다양한 열매들을 나타나는데, 이 가지는 뿌리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가지로 올라와서 많은 가지를 맺습니다. 가지가요, 병이 들면 시들시들해서 죽어갑니다. 그럴 때에
그 가지쳐기를 해주고 잘라주고 해야 다른 가지가 더 튼튼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 성령도 그렇게 가지가 많으니까 어떤 가지는 훌륭하고 좋은 가지이고 어떤 가지는 연약한 가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일반 우리가 자연물에 있는 가지하고 틀리고 어느 것은 더 귀하고 어느 것은 더 하찮다고 할 수가 없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라고 했어요.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고 손발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약하다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 그 지체가 손과 발이, 머리털이 다 손톱, 발톱까지도 다 은사가 있고 그것들이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은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4절에 보니까 성령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다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더 배로 늘렸고 2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또 배를 늘렸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나만 하나만 주었을까라고 불평하며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 남들이 볼 적에는 별것도 아닌 것 은사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은사를 귀히 여기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은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신앙의 증진과 교회의 덕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목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많은 선지자들도 은사가 목적이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능력이 진짜 많네. 모세 같은 저 능력의 종은 은사가 많아서 부러워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표와 절대 가치를 두지 말라고, 은사를 사모하되 은사를 갖고 은사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다같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저도 좀 만나주세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성령의 은사를 체험토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가 귀하고 귀중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입니까? 사랑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더 크고 그것이 더 귀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씨 중에서 제일 작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지면 1년이 지나고 또 지나면은 3m 이상으로 크게 자라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수명이 약 500년 된다고 합니다. 많은 새들이, 짐승들이 그곳에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작은 씨 중에 작은 씨, 겨자씨 하나만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소망, 사랑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다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리요. 아멘.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양하고 다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나타났던 그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다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청지기는요, 주인의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면은 주시니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서로 다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요즘에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구속영장이 되어서 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한국의 경제도 어려운 시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지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는 혼돈된 사이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지만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혼돈의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버려두지 않고 병든 자를, 가슴 아파하는 자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2,500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가, 국가가,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 사회 공동체, 국가의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 성령은 하나라고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뜻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봉사하며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3장 그러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